룻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룻,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부터 보면 이 배경이 나오지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양식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갑니다. 사실 이 모압은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 고모라성 이 멸망 후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의 후손이거든요. 이 모압이 롯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후미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그들이 공격한 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압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 땅에 가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그들이 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참 아버지와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되고, 이제 홀로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한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는데 며느리 한 명이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이라고 보십시다. 3,000년 전에 말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이 배타성이 강한 민족인데 어쩌면 우리보다 더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지요. 3,000년 전에는 아마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면 그들과 말이죠, 딱 뭉쳐 있죠.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은 한 형제지 않습니까? 12지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한 형제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모압 여인이 왔습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 왜 옵니까?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였습니다. 그가 참 말이죠,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 집에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서 모압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모압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나름대로 뭐야, 왜 저것들이 우리 땅에 와서 했을 것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 이 집에 시집을 가게 된 이 룻은 아마 어쩌면 말이죠, 그 모압 땅에서도 아마 온전치 못한 가정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집안이 번듯하고 우리 말대로 말이죠, 가문이 좋은 집안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 집에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왜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아마 이 룻과 오르바는 아마 가문이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아마 이 엘리멜렉 집안으로 시집을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며느리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만났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은 말이죠, 나오미의 삶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못하게 했냐면, 처음은 아브라함의 이 조카로 시작하였지만 이 말이죠, 이 모압 족속들이 말이죠, 인신 제사를 하는 아주 이 악랄한 말이죠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자녀들,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말이죠 제물로 막 이렇게 바치는 그런 민족이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종조차 못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그런 민족
가운데 살다가 이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자기가 지금껏 말이죠, 만나보지 못한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말이죠, 오르바는 자기 민족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 룻은 어머니, 시어머니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이죠, 홀로 된 여인 두 사람이 가면서 뭐 가문에 자기 집안의 땅이고 다 정리하고 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뭔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룻이 이삭 주우러 남의 밭에 가게 일하러 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룻이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성도님들, 모압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성도님들, 이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룻. 성도님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나오미에 대하여서 굉장히 참 큰 이 신앙의 말이죠, 존경심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중에 참 어쩌면 저는 이 나오미가 참 우리의 큰 존경을, 신앙적 존경을 받아야 할 분 아닌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그 모압 땅에 살 때에도 며느리들을 내 딸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3000년 전 일인데 말입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말이죠, 전전긍긍하고 있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교회를 다니는 그 집안, 하나님을 믿는 그 집안에서도 이런 문제들로 풀지 못하는 그 숙제와 같은, 실타래와 같은 그런 문제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은혜이지요. 성도님들, 은혜는 모든 것을 녹여냅니다. 이 은혜는 피부색, 민족, 이 모든 것들을 다 녹여냅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나오미의 신앙을 본다면 결단코 나오미는 그들을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이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니 이 룻이 지금 자기 입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내놓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 그래서 삶이 중요하지요. 룻은 어쩌면 이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더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오늘 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밭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유력한 자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자기 밭에 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에서 이 보아스와 그 종들 간에 인사 나누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주종 관계입니다.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이고, 어쩌면 말이죠, 이런 어쩌면 인사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관계인데, 자연스럽게 보아스가 그 베는 자들에게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성도님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정말 그 깊은 신앙의 고백처럼 하는 인사였습니다.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베는 자들, 종들이 말이죠, 일꾼들이 말이죠, 보아스의 그 인사에 어떻게 화답합니까? 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말이죠, 주인 혼자 좋으면 주인은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인사를 들었던 종들과 일꾼들이 말이죠, 아이고 저런 인사 또 뭐 하는구나 그러고 넘기겠지만, 이들은 그 중심으로 보아스에 대한 이 존경심이 있기에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와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룻은 그래서 그 은혜를 본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듣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은 보아스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룻은 베들레헴을 떠들썩하게 말이죠 하던 참 유명인 중에 어쩌면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말이죠, 세상에 나오미가 그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세상에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었다네.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말이죠, 우리 서울처럼 그런 큰 도시가 아니고 자그마한 곳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나와서 나오미야, 나오미가 아니냐. 예, 나오미 이름 뜻이 희락, 기쁨이지요.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의 쓴물하시죠. 내 인생은 쓰디쓴 소금과 같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그가 죄송합니다. 돌아왔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다. 딱 보아도 모압 사람이거든요. 누구지? 세상에 며느리인데 같이 왔단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말 내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이죠, 무성한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걸 보아스도 들은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딱 이 룻의 이야기를 듣는데 보아스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성도님들, 보아스가 본 은혜는 또 무엇이냐?
룻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룻이 오늘 여기 말씀에 그렇게 돼 있지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성도님, 이 떠나라는 히브리 동사는요, 두 번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 떠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거기에는 두 번 다시 갈 일 없다 하며 떠나올 때 이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 보아스는 룻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은혜를 보았습니까? 시어머니에게 그가 행한 것과, 그가 이제 더 이상 자기 고국 말이죠, 인신제사 몰렉에게 제사하는 그 자기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보아스는 그렇게 룻에게 있는 은혜, 룻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 내가 이 사람을 잘 대해야 되겠다. 아마 보아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소녀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셔라. 성도님들, 그 당시 소녀들에게는 이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압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그냥 하나의 여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극진히 이렇게 대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주간 우리가 스리랑카에 말이죠, 예배당 봉헌식을 위하여 우리 단기 선교팀이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있었던 내용처럼 참 그곳에는 순수한 많은 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보아스와 같은, 한국 교회는 보아스와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이번에 우리가 가서 말이죠,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 것을, 지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소감, 간증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600만 원을 보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에서 600만 원이라는 돈 맞습니다.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600만 원을 한 교회가 감당 못할 그런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고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실 말이죠, 오늘 제가 오후에 선교 보고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참 우리 눈에는 차지 않는,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제가 사실 더 놀란 것은 그 예배당을 짓는데 제일 힘을 많이 쓴 목사님들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누추한 곳에서 대부분 다 생활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지어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말이죠, 자기 사택부터 돌보지 아니하고 그 예배당부터 짓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더 느꼈습니다. 야,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우리나라 만세다. 거기는 말이죠, 불교 70%, 인구 70%가 불교예요. 나머지 힌두교, 기독교인은 얼마 되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우상이 막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랬겠지. 우리나라도 참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140년 전에 우리나라로 그렇게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이렇게 되었지. 교회들마다 사정을 들어보니 정말 참 눈물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이 보아스와 같은 그런 입장에 한국 교회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 눈에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저들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500명 넘는 그런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교회로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번 스리랑카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보내주셨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가서 참 스리랑카, 사실 우리가 스리랑카 하면 잘 모르거든요. 스리랑카 사람이 어찌 생겼는가도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보는 자로서 저기에 은혜가 필요하다. 보아스가 룻에게 소녀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8절에 보면 정확하게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는 우리 점촌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참 받은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